오늘은 토론토의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계시더라도요, 우리 본당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의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생각하였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하시는 많은 유성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워져가는 정치 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평화와 질서에 있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후와 언어, 민족도 다르고 오로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하이시, 청년부, EM을 축복하여 주셔서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각종 질병과 마음으로 연약함이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찬양 되기를 바라오며 유난히도 춥고 눈이 나리는 2월달 우리 교회 지체들 강건케 하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권세 틈타지 말게 하옵시고 성삼위 일체만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그곳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헌화와 친교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여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월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론토 지역 이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당회가 또 모여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가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많으시고 혹시라도 눈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온라인으로 많이 훈련을 시켜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멘도 해 주시고요, 반응도 해 주시고, 또 불 다 끄시고요, 전기나 기타 오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끄시고 온전히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또 대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잘 읽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별 첫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부득이 한 주를 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는 짝수달 세 번째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사 세미나는 이번 주 2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괜찮겠죠?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권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인가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달 주요 예정 행사들 골든칼리지 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써주시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소금빛 영광문화학교도 우리 3월 달부터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맡기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등록비와 또 참가하는 모든 것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장년들 같은 경우도 난타라든가 여기에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찬양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 청년들 연합해서 함께 하는 거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무기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체프를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희자 목사님 가정에서 또 2대, 함성식 집사님 1대. 그런데 아동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기부할 생각이 계셨으면은 또 계속
기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또 이제 물어보시긴 하던데 우리 아래층 학교 이제 리스가 되어서 6월부터 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미니카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보고를 26일 날 수요일 날 김차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EM 사역으로 홈리스 사역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토요일 날 9시에 출발할 때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이 패밀리데이도 같이 패밀리데이 아마 눈이 와가지고 어디 못 가고 집에서 패밀리로 재미있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공휴일 다음날 화요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고 화요일부터는 본당을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미리 결론을 다 예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들을 지금 제가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의 설교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특별히 뭐가 새로운 게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없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과자, 빵이라는 뜻이죠. 물고기라는 뜻. 그러니까 5개의 과자, 빵, 그리고 2개의 물고기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서 2년째 되는 해 6월절에 가까운 오늘의 한 3월, 4월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이고 그곳에 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사역으로 지쳐서 좀 쉬기 위해서 이 벳세다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모여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쉬기는커녕 더 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집에 있으시더라도 성경 본문이 나오면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 몸의 내장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아픔이다. 애탄다. 창자가 끓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형편, 상황, 상태가 어떨까? 이건 결국 사랑인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늘 헤아리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애할 때 보면은 상대방을 항상 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연애가 식은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가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들 흩어져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고 지금 누가 나 배고파요, 먹을 것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무리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관심을 두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다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고 암병이 들고 교통사고 나고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인가요?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부분에서 이게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에 걸린다. 어디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앞에 매일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기도가 매일 세 가지였다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수많은 기도보다도 이 짧은 기도에 우리 모든 소원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식사 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때 재정 담당자였던 빌립은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때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기준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3배 정도로 한 15,000명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빌립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노동 1일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캐나다로 생각해 보면은 뭐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다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곱하기 200데나리온이다.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집에서 계산해 보시죠. 뭐 계산기까지 두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또 더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덩이 빵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면 뭐 한 2불 정도? 뭐 2, 3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만 불, 3만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무리를 보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에, 뒷말의 의미 속에서는 재정 담당하고 있는 그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야. 이걸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를,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런 말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라고, how much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from where, 그리고 shall we buy,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느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안드레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재빠르게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다니다가 한 아이가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야, 여기 있구나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서, 바로 군중 속에서 찾으러 갔지만 그것밖에 안 되어서 실망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계산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에 칭찬했던가요? 또 두 번째 패턴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행동을 하지만 이내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에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될까?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히려 안 되면 거봐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듯 하지만 결국 믿음의 결산물을 내놓지 못하고 믿음에 떨어지거나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요, 이 믿음으로 초지일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도였을까?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나 안드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말, 믿음의 대답을 기대했지만 역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자 예수에 대한 믿음의 기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말을 했는데 빌립은 얼마나라고 how much를 계산하고 있고, 자, 안드레는 어디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론가 갔습니다. 군중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능력이 있을까? 누가 돈이 있을까? 누가 힘이 있을까?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고작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에 스스로 순종했음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막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잖아요.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2년 정도 따라다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좀 더 신앙적인 대답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병자들보다 못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서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이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닐까요? 뭐 돈이 있든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든가. 그 믿는 구석이 뭔가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 하나님의 역사,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지금까지 뭐 예수님이 병자들 향해서 침수를 했어요? 무슨 뭐 요술을 부렸어요? 무슨 의술로 치료된 것입니까? 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겠어요? 거기서 아닙니까? 바로 거기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닌가? 주님은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겐 벽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길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떻게, 이것은 사람의 계산, 그러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바로 저기서 우리의 끝은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축사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안드레가 가져온 아무것도 아닌 손에 부끄러운 그러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안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이번엔 퀴즈 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좀 2개 좀 내려고 그래요. 오늘 온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누가 잘 아는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라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사, 젊은 사람들은 어렵겠죠? 우리 어르신들. 자, 축사의 한문은 무엇일까요? 1번 축사입니다. 2번 축사입니다. 3번 축사입니다. 4번 모름. 제일 좋은 거는 모름을 하면 제일 좋겠죠? 2번이라고요? 1번은 뭡니까? 축사, 가축,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축사는 축하하는 말입니다. 3번째 축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5번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축사는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빌축자 감사사자입니다. 빌축자 감사사, 감사를 빌었다. 그러니까 give thanks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자체는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는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고 카리스는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쁘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떼시는데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2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1번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2번 축사하셨을 때, 3번째 떡을 떼었을 때, 4번째 떡을 나눠 주었을 때, 5번째 모름. 네? 대답이 안 들려가지고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네요. 네. 정답은 모름입니다. 모름. 그러나 사실 다 맞을 수 있어요. 1번도 맞을 수 있고 2번도 맞을 수 있고 3번도 맞을 수 있고 4번도 맞을 수 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기념설이란 말을 합니다만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란 말을 씁니다.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찬을 선포하면은 그 다음 떡과 포도주는 성체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떡, 포도주가 남으면은 사제들이 이 포도주 같은 것도 그냥 다 버리지 못하고 다 마시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남은 성찬 이것은 다 땅에다가 묻습니다. 저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성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의 축사, 성찬의 감사 기도,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순간 떼어진 떡에서 계속 떡이 나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 기도. 이게 뭡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앞북 감사죠. 보통 이제 뒷북 감사가 있어요. 뒷북 감사는 뭐냐면 무엇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북 감사는 뭐냐? 앞북 감사는요, 될지 안 될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먼저 감사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기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거기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광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은 한번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뒷북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앞북을 쳐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감사도 뒤늦게 치는 뒷북 감사는 효력이 약하다. 앞북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범사 감사가 바로 앞북을 치는 감사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북을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사, 감사를 비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이런 기적을 좀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축사로 충분합니다. 먼저 감사, 앞북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기적은 축사로 충분합니다. 먼저 감사, 앞북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명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임을 알아채면은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감사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든 나에게 싫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이민생활 해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것조차도 오병이어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압축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